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자, 오늘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일까요? 그럼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들어갈 만한 자였어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치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원망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들어갈 만한 자인데 자기 못 들어갔잖아요. 원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모세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광야가 가나안이 아니었을까? 먹여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광야. 모세에겐 거기가 가나안이 아니었을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오늘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고 또 평안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오늘이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광야가 가나안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행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긴 세월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다 해봤어요. 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만큼 최선을 다해봤어요. 병을 고치긴커녕 오히려 더 중해졌어요. 그래서 그 긴 세월 병을 앓았다는 것보다도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그 희망이 없다는 게, 고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없다는 게 그녀를 더 힘겹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그 절망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셔서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라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이제 내 병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이 12년을 하혈했던 그 몸을 이끌고 지금 주님 곁으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나가야 됐어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아섰을지도 몰라요. 못 나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병을 고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곁에 다가가게 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돼요. 그 순간 정말 마르지 않을 것 같던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이 여인은 그 병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죠. 자,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주님을. 하지만 이 여인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만큼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도 주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낫기를 원하는지 이 여인의 마음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세요. 그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아픔이 치유되기를, 그 어려움에서 건짐받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못하실 게 없는 그분께서 능력을 행하셔서라도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이렇게 간절히 병을 고치길 원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이 병을 고쳤으니까 그럼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죠? 이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고 오히려 이때까지 주님 등장도 하질 않으세요. 등장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비로소 주님이 등장을 하셔서 이제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여 년 동안이나 못 고치던 그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정말? 그럼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일이 도대체 뭘까? 아니 이 일이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 서론에 불과하다니.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그럼 막 주변을 이제 둘러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뭐였냐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을 주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 여인은 이제 신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님 앞에 다가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지막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그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 더 필요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바로 그 샬롬을 주님은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즉, 어떤 상황이나 문제, 어떤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이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상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진정한 평안. 주님이 이걸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평안이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샬롬. 이 샬롬의 헬라식 표현이라고 했죠. 뭐라고 그랬죠? 에이레네. 자,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저 뭐 편안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두 단어죠. 여러분, 이 두 마디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딱 두 마디인데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평안이 가라. 이 평안이라는 한 단어에 어떤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청지 창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7번이나 나오죠. 자, 우리 4절 볼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땠더라? 좋았더라. 자, 그리고 10절 또 볼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또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18절, 21절, 25절, 31절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해서 좋았더라라고 하세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의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쁘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쁘다. 근데 이건 단순히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만족이에요. 지극한 만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 다르게 표현을 하면 확실히 좋다, 뭐 엄청 좋다, 무지하게 좋다. 그래서 완전히 충족된 그런 지극한 만족의 상태가 바로 이 좋았더라 토브예요. 토브.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번역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행복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행복하셨다, 좋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창세기 1장이 좋았더라라는 내용을요, 이렇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샀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땅 사고 나서. 그 이제 털을 닦아요. 집 짓기 위해서 털을 닦아요. 그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기초를 세워요. 너무 좋았어요. 그 점점 집이 완성돼 가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벽지도 바르고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고르고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가 왜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만든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요? 내가 만든 게? 그렇게 아버지가 만든 그 집에서 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이제 만드실 때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창조된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셨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성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걸 그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만족스럽게 사는 모습을 그리시면서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건 우리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행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근심,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셨다, 좋으셨다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창세기 1장, 2장까지였어요. 인간의 행복은 거기서 끝나고 이제 그 후부터 불행이 시작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행복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한계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 사이에 경계가 돼요. 경계가 되고, 그리고 그 경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게 관계가 돼요.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죠? 어겨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밖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져 버리는 그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죽음이 있는, 사망이 있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됐어요. 로마서 5장 볼까요?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즉 이 죽음이라는 건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단절된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채로, 깨어진 채로 살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인데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잡으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했던 거예요. 예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실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이 화평이 바로 그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 화평. 왜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자, 앞에서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토부, 뭐 기쁘다, 기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이 기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완벽한 이 기쁨,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만큼. 너무 만족하셨어요. 왜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한테서 돌아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조차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표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민수기 볼까요?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먼저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래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로 26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원하노라.
내 백성들을 내가 주는 복으로 축복해라. 내가 원한다. 복 주고 지켜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평강, 당연히 샬롬이에요, 샬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평강을 주길 원하셨어요. 회복된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진정한 행복.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누렸던 그 진짜 행복, 그 진짜 평안, 그 샬롬. 비록 그 샬롬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보내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샬롬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해요.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그 다음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 샬롬. 왜요? 자, 5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예언한 선지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절 중간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분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이 진정한 만족,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진짜 행복,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샬롬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도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걸 예수님 당신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장면에서 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세요,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두 편의 설교를 남기셨잖아요. 두 편의 설교를 남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훈화라고 하죠. 이 두 편에 아주 중요한 설교를 남기셨는데 주님이 특히 다락방 훈화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행복이에요. 행복. 이 다락방 훈화에서요, 매장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매장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의 헬라식 표현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 주님이 그거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거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자, 그리고 15장 볼까요? 네,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 이 설교를 하시는 거,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지금 누구의 기쁨을 준대요? 내 기쁨, 내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내 기쁨. 주님이 소유하신 그 기쁨.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행복. 바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16절 볼까요? 16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요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주님이. 역시 에이레네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환난을 당한대. 아니,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어요. 근데 놀랍죠? 환난이 있는데 평안하대. 평안해요. 그러니까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진정한 평안, 이 진짜 평안.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7장 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또 말씀하세요. 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 행복,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회복되고,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 그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미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더 가까워지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주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얼마나 평안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볼까요?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로골로라고 하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보면요, 광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인 거예요. 미친 바람. 심지어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러 날 동안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래서 구원의 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래요. 여러분, 지금이 안심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이 마음을 놓을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요망도 없어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이만큼도 없어요, 지금.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하라고요? 안심하래요.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요, 기뻐해라, 용기 내라, 힘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그래요. 다 산다는 거예요, 다. 아무도 안 죽고 다 산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 상황에? 지금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광풍,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막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아니, 아무런 손상이 없고 다 살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하셨어요? 말하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시켜서. 자, 2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그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래요. 그러므로 뭐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심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뭐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험한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때론 칠흑 같은 어둠이 지속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뭐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확신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심돼요. 안심돼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안심이 됐으면 지금 자기 혼자만 알고 안심한 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요 진짜 편안한 거예요. 진짜 편안한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왜 그 말씀일까? 그 형편 속에 있는 나에게 왜 그 말씀일까? 주님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자, 그러니까 말씀은 뭐였어요? 지금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너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과 이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상황의 의미를 더 부여하면요,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그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이게 상상이 되세요? 막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막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여러분. 평안하게 그럼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어지려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붙들릴 때까지. 붙들릴 때까지.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 말씀에 붙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빌립보서 볼까요? 4장. 자,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평강. 또 나왔어요. 또 평강. 당연히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는 그 상황들은요, 우리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해요. 걱정하게 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두려움들, 아픔들, 염려들, 근심들, 불안함들,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에이레네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근심할 자리이지만 평안할 수 있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행복할 수 있고, 염려한 불안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뭐 하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여러분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으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샬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 에이레네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확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니, 적용하세요.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르질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주님 밖에서 찾냐고요? 왜 세상에서 그걸 찾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 이상 엉뚱한 데 마음 쓰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까지 원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